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소리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이후에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자꾸만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지어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담의 자손 셋과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해버렸죠. 그리함을 통하여서 타락함으로 대홍수를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좁고 힘든 삶이 주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친 풍랑 가운데 그 방주 안에서의 사시들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축복을 노아의 가족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한 생각해 봅시다. 땅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을까? 노아와 노아 가족은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시 방주에서 내려와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며 다시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뒤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새롭게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들이 또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벨탑,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이어서 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시느냐?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와 같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통화했던 말들이 이제 언어를 다 달리 흩어났다.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 복을 내려주시려고 해요. 축복하시려고 계속 축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데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는데 사람은요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고 태초에 인간이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잠깐 이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죄의 문제를 결국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친히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앞으로 하나만 읽으시겠어요? 네, 안정은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주에 태워서 거친 풍랑이 일 때도 있고 그곳에서 쉽지 않은 방주 속에서의 삶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으로 선장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홍수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표류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이끌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방주의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다시 정착하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토록 요청하던 우리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면 누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가 결정하라고 하죠. 이제 편해졌으니까, 살만하니까 내 하고 싶은 것 좀 해보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내 방법, 내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면 또 우리가 그 왕좌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에 오르려고 하였던 노아의 가족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셔서 그 죄악된 전략에게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지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한 민족이 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예제로, 하나의 샘플로 나를 믿는 민족, 내가 보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본보기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선택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는 장면을 바로 창세기 11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요, 그 땅은 우상으로 유명한 땅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을 판매하는 일로 업을 삼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었는데요,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자라왔던 환경도 우상이 가득한 환경이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익숙한 고향 땅, 친척들이 다 머물러 있고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그 땅, 가족들이 있는 그 땅이 아닌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나 해주면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지. 어딘지도 모르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낯선 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2절 3절에서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게 있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 누가 됐든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인간에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과 온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너희가 이것을 잘 다스리고 다 누려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준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낯선 땅으로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나아가겠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2절 3절에서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맴매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난 손 쓸 필요도 없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내가 분을 품어가지고 내 손 더럽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한다면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창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 받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런 복들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이전에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5세가 되면, 자 여기 75세 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없으시죠? 자 75세 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75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면 낳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99세가 되기까지 또 24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9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모습들,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그 면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들과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24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는, 해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서 계속 지지부지하면 사람이 감질맛이 납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눈앞에 놔두고 먹지마 기다려 하면 사람이 환장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장이 납니다.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내 사라는 이제 경수가 본인도 끊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여정 하갈이 있으니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이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자손을 낳게 하여 주세요. 아브라함도 동의를 해서 결국 그 고생을 못 참고 기다려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정실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손을 민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못 참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라와 하갈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치는 삶,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자손이 지금 바로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이란전이 결국 그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들. 그게 지금까지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을 옮겼던, 어찌 보면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당시 성경에는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전 믿기진 않아요. 이제 정말 70몇 세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봤자 예뻤겠냐마는,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먼 누이였대요. 먼 누이를 아내로 삼은 것이었는데, 아내라고 하면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고 속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오해가 되어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이제 왕궁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결국 이 사라에게,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게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당시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왕,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또 아비멜렉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을 냈다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의 병이 도져가지고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이제는 사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결국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낼 만큼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게 거짓말하였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또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면은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행적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 겁이 많은 모습, 두려움 많은 모습, 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뛰어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죄 많은 사람들 중에 크고 작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64장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토기를 만드는 장인,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만들어지는 토기, 진흙으로 이 토기장이가 빚어가지고 이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구우면 사기 그릇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고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그 톡이라는 거예요. 사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시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빚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정성껏 빚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움 속에 막 불같은 연단 달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릇이 돼서 나오면 이제 위약을 바른 다음에 또 이렇게 봅니다. 조금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깨버립니다. 그럼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다시 흙이 되어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정말 불같은 연단 단련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을 한 번씩 부탁드리면 할 말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불같은 연단을 받았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루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강한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상황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잖아요. 우리는 지는.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으로 빚어지면 그릇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실까요? 그릇은 뭘 담는 거죠. 무엇을 담는 거.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배 합을 담은 그릇이라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합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복을, 우리 안에 건강의 복을, 생활의 복을, 형통의 복을, 망가진 모양의 복들을 다 담아주시기 원하세요. 성경에 그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멍 나 있는 것들이 메꿔지고 모나 있는 그릇이 좀 더 제대로 된 그릇으로 잘 다듬어지고 뜨거운 열에도 약하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서 단련시키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조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것이 바로 축복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택하셨으면 좀 꽃길을 걷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라는 이대로가 아니라 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라는 계획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거리였느냐? 2절 내용이 있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99세 때 얻은 아들 상상도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되도록 99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주신 이삭을 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큰 시험으로 온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은 순종하기가 쉬운데 이건 도저히 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와닿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지키기 힘든, 자꾸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시험, 연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내고 순종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일찍부터 순종의 길을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있어서 이걸 자꾸 미루고 더디하다 보면 사실 이걸 하기가 힘이 들어져요. 우리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웃을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은 할 게 많고 좀 귀찮은데 나중에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루면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감동을 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미루면요, 나중에 안 하게 돼요.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 섬김, 봉사, 사랑, 교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주변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내가 귀찮고 내가 그걸 안 하게 될까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일찍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당시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내 자손, 사람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 본인에게도 물음표가 머릿속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사고방식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난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또 이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번제로 내가 드리더라도 이 죽은 이삭도 살려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 사고방식 안에서 내가 행할 순종을 선택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예로, 자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갑자기 캐나다로 가야 될 것 같아. 길이 없어.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자격하셔. 여러분 이게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일들은 반드시 길을 내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사고방식,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알만한 모든 그 상황들만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들, 사면초가 같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방주와 같이 우리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진짜로 드리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하지? 그러나 그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될 것인지는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 한 가지 해야 될 게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게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가 있으십니까?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과 같이 통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설령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벌이십니까? 그만! 그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십니다. 그 이후에 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 뒤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이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공경을 당하게 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세인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연들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통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통과 소리 한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통과!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통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련들, 그 숙제들, 그 연단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 때 주변에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통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가지 모양의 축복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순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릇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작업 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여기 역사하시네
일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킨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앞으로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아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아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승기를 만드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려,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려, 정말 불같은 시험과 연단, 사방의 유괴성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런 테스트와 그런 불같은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큰 틀을,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인존 한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연단과 믿음의 도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테스트들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잘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들을 잘 통과하기를 사모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일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세인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대 모든 아브라함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